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공동에 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영혼 몸을 보존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지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의 날개에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생명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요정은 온전히 주의 도구로만 삼아주시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아유 우리 집사 힘들 텐데 아이고 그냥 한 분 한 분 건상 그러면서 그냥 영어를 날마다 봤습니다. 우리가 자식 키울 때 꼭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잘 건강하고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자식이 아프고 힘들면 부모 마음도 힘들고 똑같아요. 주의적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주 영육간 힘을 주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혼 몸을 보존하라. 보존하자. 이 말씀이 본문에 보면 무슨 명령형인 것 같으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원어를 보면 다 시대가 있고 현재 과거가 있고 남성이 있고 여성이 중성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명령형이 아니라 부정 과거에다가 수동태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존되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있을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뭐 2분설, 3분설 얘기하는데 정확한 거는 여기 말씀대로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죠. 에레네라는 단어로서 이제 샬롬과 같은 뜻이에요. 평강, 평화. 그런데 이 평강이 나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합되다가 그 어글에 보면 결합이 돼야 평강이 와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평강의 하나님과 내가 결합이 되면 평강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평강의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내가 날마다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면 날마다 염려 근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살아가시면 늘 나를 평강으로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온전히 아주 완벽하게 온전히가 완벽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실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시고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죠.
이것도 시제가 부정과거야. 이미 거룩하게 우리를 완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는 다 거룩하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는 이미 내가 완벽하게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아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완전히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거룩함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뜻은 한 번에, 한꺼번에, 단번에, 한 번에 그런 뜻이 있어요. 응? 에파팍스라는 단어로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누가 하나는 아니 저는 저렇게 보니까 도저히 거룩하다고 볼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조차도 영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영을 한 번에 한꺼번에 단번에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오직 뭘 얻어요? 내가 거룩하게만 행동을 했었나요? 뭘 얻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얼마나씩 믿음으로 내가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그 거룩함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쉬운데 얼마나 또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믿음으로 얻지를 못해. 왜? 우리 세상에는 내가 잘해야 칭찬받아요. 그렇죠? 그래야 아, 저 사람 참 훌륭해. 저 사람은 정말 잘했어. 내가 잘할 때도 맨날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날마다 맞고 혼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율법적인 잘했니 못했니 그 선악과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그 틀에서 나를 본다는 것이죠. 그게 율법주예요. 율법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구약시대 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율법 틀 안에서 선악과 틀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좀 하나님 보실 때 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야 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든 넘어지든 죄를 짓든 실수를 하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있다 없다?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격이 된다면 사랑받을 자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사랑받을 자 하나도 없어요. 어제 있잖아요. 우리 손주 셋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요즘은 이제 이게 면회 난리거든. 동영상을 보면서 봐도 너무나 이쁜 거야. 너무나 좋은 거야. 근데 주님이 내 속에서 뭐라 하신 줄 알아요? 네가 손자를 보면서 그렇게 좋고 사랑스럽지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대답하고 싶어. 안 그래요? 안 그래가 아니라니까 그게 율법주의에 있는 거야. 응? 우리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뭐 신앙생활 잘해야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면 내가 너무너무 너는 나한테 충성봉사하니까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 내가 너무 기뻐.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 존재를 보고
내 손자구나. 아니 그 손자가 나한테 무슨 효도를 해, 뭐 용돈을 줘서 뭐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나는 무조건 사랑스러워 안스러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지고 넘어지고 애들이 똥 싸고 오줌 싸도 이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나는 무조건 조건이 없는, 세상에는 조건부 사랑이시지만 이 세상의 물질계는 조건부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믿어서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사랑의 에너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24절의 말씀에 있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이 말씀 뭐냐면 이 강림하실 때가 아니라 전치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강림하실 때가 아니라 여기는 N이라는 헬라로만 N이라는 단어로서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강림이라는 건 출현, 우리와 함께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전 쌓고 쉽게 얘기하면 성전 쌓고 우리에게 오셨어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신 성령의 전인지 모르느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쌓고 오셨단 말이죠. 그것을 강림, 출현, 내주, 내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 쌓고 오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 몸이 보존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거를 이제 광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물질계로 이 말씀을 이제 풀을 때는 우선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풀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나신 분들은 아시죠? 재림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말씀에 9장 28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중요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처음에는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지만 두 번째 나타나신 건 어떻게 해요?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전 쌓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우리에게 출현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보존되기를 원하니 보존이라는 단어가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헬라로 보면 보존이 지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혼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을 죄사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해결을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시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 어떻게 영으로 우리들에게 성전 쌓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와 합하다는 것을 아주 굳게 붙이다. 그러니까는 이 본드로 뭘 붙였어요. 그러면 그게 잘 떨어져 안 떨어져? 그걸 종이라면 뭘 붙였다면 그걸 아주 찢거나 가위 잘리기 전에는 안 잘라져.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굳게 붙어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한 영이라는 것은 헤이스라는 단어로서 하나라, 기스 하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됐어요. 왜냐면 영은 비물질계이기 때문에 이 물질계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붙는 거지. 근데 영계는 비물질계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어 안 있어?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혼 몸을 완전히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고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시며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하늘 우리 생각과 마음도 다 읽고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도 같이 살아도 머리카락 매달린지 몰라.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심장, 폐부 깊숙이까지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십니다. 네,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픈지 다 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평강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영은 이미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졌죠. 아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 혼이.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 영혼이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라는 단어로서 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푸니 말하는 영이 아니에요.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죄와 상관없이 죄를 없이 하시고 완벽히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신 건 뭐예요? 우리 혼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혼이 뭐예요? 지정이라고 그랬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의 마음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 혼을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생명, 우리 예비 17장 11절에도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 얘기하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를 막 모든 게 생명, 생물 막 그런 게 나와요. 그거 다시 네펫이라는 단어로서 헬라의 푸시케와 같은 단어예요. 르아의 영이 아니에요. 헬라로 보면. 그래서 구약의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 그리고 육체가 바사르는 단어로서 이 헬라에 보면은 사르크스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살과 또 이게 이 육체의 생명은 네펫이에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결국은 피와 혼과 일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육체의 피가 인체의 7%라고 해요. 우리 인체의 피가 7%라고 해요. 지금 완전수죠. 난 이걸 보고 피가 7%인데 40% 이상이 출혈이 되면 죽어요. 사망이 일어나요. 40%.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훈련 받을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광야를 몇십 년? 40년을 훈련 받았어요. 40년 훈련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피도 40%를 이상 흘려버리면 출혈하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러요. 그것처럼 우리가 광야 40년 우리 훈련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두렵고 떨면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구원이 완성될 수도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영은 몸이 흠없이 보존을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우리를 날마다 지키고 계시는데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분이 지키고 구하시고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25절에 보면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냐면 그냥 난 교회 때 시계치만 왔다 갔다 하니까 난 구원 받았어.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가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으시다는 단어는 뭐냐면 아주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아주 정말 확실한 그런 그 신뢰할 만한 그런 뜻이 있어요. 믿으시다는 것은 믿을 만한,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보면. 그러니까 내 영과 하나가 되신 그 성령으로 신 하나님이 우리 혼과 몸을 완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우리를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될까요? 인정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야 날마다 나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내가 믿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까지 나와야 그것이 완성이 되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서 하늘 창고에 쌓여진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시면서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뤄가시고 혼의 구원이 완성돼서 우리가 이 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성령 보내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 하나님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혼의 구원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영으로 오셔서 나에게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것은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주님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위로자, 변호자, 중보자 그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중보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7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 위에 우리 마음 위에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마음의 말씀이 기록되면 내가 자동적으로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말씀대로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위로자가 되셔서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누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정말 속상해서 정말 용서도 안 되고 그냥 정말 미흡고 화가 날 때가 있어. 그러면 이 영의 그 기능 중에서 영의 기능에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영의 기능이 영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기능이 있고 직관,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양심의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양심을 두드리셔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 내 마음 양심에는 그래도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자꾸 양심을 두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 양심을 자꾸 두드려. 그래서 나중에 막 너무 괴로워. 그래 용서해버리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양심을 자꾸 두드려.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평강으로 살아가는데 평강이 깨져버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법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면 이 평강이 깨져버려서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깨져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 하나님 내 양심을 두드리셔. 평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래 네가 힘들지. 힘들어도 나는 사랑이잖아. 너는 내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것을 혼의 이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구원해서 평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혼의 권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대로 너희는 감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핏값을 주고 사셨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함으로 달려주시고 그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시고 그 값을 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이 속죄라는 것은 덮다라는 의미도 있고 용서하다는 의미도 있고 지워버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덮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가 없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다 지워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버려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국리를 여겨주셔서 죄와 불법을 우리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단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혼의 구원을 이뤄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말씀이 유치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도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로 장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서 장성한 그 영적인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고 계시는 것이지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정죄 안 하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희추리를 드는 것처럼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반듯한 하나님의 아들로 야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이든 야 우리가 이제 이 직장에서나 환경에서도 나는 저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싶어 그렇게 진열하시려고 진열장에 진열하는 거구나. 어? 하나님 아들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혼의 구원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생각의 손의 구원은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나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는 뭐예요? 욕심으로 만들어졌어. 육체는 정과 욕심으로 만들어져서 이 육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 육체는 본인의 욕심으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나만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나만 하면 살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래서 그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내 욕심을 포기할 수가 있고 내려놓을 수가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서 너희가 먹더니 마시더니 무엇을 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도록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어떻게 교제해요? 영으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전사 보셔서 행동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은 누구?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온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소원을 주셔서 힘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것처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소원을 두시고 그래서 기쁘신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소원을 두고 우리들에게 영혼 몸이 흠없이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영혼 몸이 보존되어진다면 우리 힘으로 영혼 몸이 지켜진다면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거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일도 없어요. 정말 일도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나한테 상처 주고 조금만 날 힘들게 하면 바로 화가 나게 돼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겼어. 재료가.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본능에 나와도 이제 하나님이 주님의 생명으로 서서히 바꿔가셔서 생각나시고 소원을 드시고 마음을 기록게 하시고 양심을 두들기시고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부르셨어요. 아멘.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김 집사님 어떻게 꼭 그 시간에 이렇게 차에서 내려와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딱 그 시간에 타임 만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위에 누구 한 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중보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꾸 복음 이 사람한테도 듣고 저 사람한테도 듣고 자꾸 듣게 하셔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콜하시는 거예요. 복음 듣게 하시는 것이. 이렇게 부르셔서 부르신 분이 날마다 우리를 믿을 만하고 신뢰하시는 그분이 우리 영혼 몸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뤄가서 주님의 지체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늘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우리가 하늘 안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계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다 계시고 모든 것이 누구 손 안에 있다 그래요? 다 내 손에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전번 주 말씀에. 그러니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고 지키심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편안한 때가 별로 없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보전이 참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위로받고 힘을 받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